6장 37절, 38절 두 절만 함께 나눠보시겠습니다. 37, 8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하루 종일 비가 오고 있습니다. 요즘 어떻게들 지내십니까? 우리 어떤 집사님은 마음이 몹시 낙심될 것이고 나름대로 좀 고통스럽고 곤욕스러운 그런 상황들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세요? 어제 제가 초등학교 친한 친구인데 한 일주일 동안 저를 영적으로 굉장히 혼란하게 괴롭히는 문자를 많이 하네요. 가톨릭 신자인데 어제 마지막 주고받은 문자가 너는 이 세상에서 하루만 산다고 하면 뭘 하고 싶니? 하고 왔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내일 하루만 살게 하신다면 무엇을 하시렵니까? 저의 대답은 그랬어요. 믿지 않는 자들은 아마 돈 없이 먹고 사과할 것 사과하고 뭐 그렇게 자기 가족을 위해서 그렇게 살다 갈까? 혹은 또 믿는 자들이라고 할지라도 믿는 자들은 또 하나님 앞에 뭐 잘못했던 거 회개하고 또 용서 구할 거 찾아다니면서 나 용서해줘 그렇게 하다가 하루를 보낼까? 근데 나는 말이야 제가 그래서 나는 그냥 하루 종일 주님만 사랑한다고 묵상하다가 가고 싶다. 하루 종일. 그것은 제 진심이었던 것 같아요. 일주일 동안 계속 가톨릭 교리와 우리 개신교 교리 가지고 설왕설래 따졌는데 일부러 그랬던 것 같아요. 어제는 굉장히 이제 사과를 하나도 빼지 않고 다 설명해줬고 하나도 자존심 상해하지 않고 심지어는 스승의 날 식사한 사진을 제가 올렸더니 그거 보고 너 참 많이 부끄러웠겠다. 네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너 부끄럽지 않았니? 너도 먹으면서 이렇게까지 묻다가 왔어요. 그런데 제가 봐도 제가 너무 놀란 것이 화나지 않아요. 사실이니까. 너 참 많이 부끄러웠겠구나. 나 진짜 부끄러웠어. 내가 식기도를 하면서 눈물이 나서 너무 부끄러웠어. 진짜 부끄러웠어. 그러나 예수 보혈의 공로 아니면 감히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나 진짜 부끄러웠던 것을 사실이라고. 그럴 때 이제 가장 나중에 그렇게까지 이리 찌르고 저리 찌르고가 의도적이었나 봐요. 그렇게까지 작은 자기가 나를 밟다시피 찔렀는데도 화를 내지 않아서 놀랬대요. 그리고 자기가 못할 말을 많이 했다. 용서해 주라 이제 이렇게 끝났어요. 지금 마지막 대답은 이 땅에 하루를 나에게 주신다면 여기저기 부산 돌고 저는 다니지 않을 것 같아. 정리할 것도 없고 오직 주님 사랑해요 하고 앉아서 제자리에 앉아 묵상하다가 그대로 갈 것 같다. 여러분들 그런 생각 한 번씩 해보십니까? 오늘 하루만 산다면 뭐 하시렵니까? 하루만 산다면. 지난 시간 38년 된 병자가 다 남 탓을 해요. 저기 물이 1년에 한 번씩 저기 베데스다 연못에 물 들어온 물때에 맞춰서 누가 나를 넣어줘야지 내가 낫는데 말이에요. 내가 안진뱅이고 누워있는데 나를 넣어주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 주님이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가. 네가 일어나서 가. 38년 된 병자라는 것은 율법을 받은 지 38년 됐다라는 뜻이에요. 교회 다닌 지 38년 됐다라는 뜻이에요. 성경을 알게 된 것이 38년 됐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나 아직도 그 안에 주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어 있지 않다라는 의미입니다. 38년 동안 누워만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38년 교회를 다녔고 50년 교회를 다녔지만 누워만 있는 거예요. 그저 나는 안진뱅이고 그저 나는 벙어리여서 예수 소리 어디 가서 해보지도 못하고. 오늘 7장에 보면은 그 믿는 자는 성경에 이런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우리 주님께서 다락방 강론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지금 떠나지만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 성령을 약속하셨어요. 이번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사도행전 2장을 가지고 제가 말씀 준비 중인데 우리를 위해서 나를 고아처럼 두지 않으시려고
듣게 하고 보게 하고 알게 하고 깨닫게 하시는 성령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우리 가운데 성령이 좌정해 계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문평교회 앞에가 샘물이 있어요. 오물이 있어요. 아무리 가물어도 그 샘물이 마르지 않는다라고 그 노인회장이 하는 말씀을 들었어요. 가뭄에도 마르지 않는 물. 우리 영혼의 목마름 무엇으로 채우시렵니까? 여러분에게는 어떤 삶의 갈증이 있으세요? 늘 돈이 갈증 있는 사람이 있고 늘 건강 공포증에 걸려서 갈증 있는 사람이 있고 그 갈증 우리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시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마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배에서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사람은 더 이상 목마르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왜? 그 생수의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37절에 보면은 명절 끝날 이 명절 유대인의 명절 초막절이에요. 이 명절 끝날에는 어떤 풍습이 있냐면은 그 초막절 축제에 실로암 연못을 떠다가 제사장이 들고 있는 은그릇에다가 가득 담는 그런 풍습이 있었어요. 은사발에다 제사장이 들고 있는 은사발에 가득 담는 그 실로암 물을 떠다가 그 셈이 1년 동안 넉넉한 우리에게 그 농산물을 공급해 준다라는 의식 행위예요. 통과의 의식 행위. 그걸 하는 지금 장면이에요. 37절이.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신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여기서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성경은 에스겔에서 47장을 말합니다. 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성경 에스겔에서 47장에 보면 저번에 설교했죠.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가는 물,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가는 물, 그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 배는 누구 배를 말합니까? 예수님을 말한가요? 우리를 말합니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우리 모두를 말합니다. 명절 가장 중요한 마지막 날에 이렇게 외치시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한 해 농사를 넉넉히 짓고도 남은 것 같이 에스겔서에서 말하기를 성전에서 흐르는 물이 모든 강과 바다를 살리고 생물과 고기를 살리고 나무를 살리고 그 나무의 열매와 잎사귀가 좋은 약재로 쓰임을 받는다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가는 물, 이 성전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자,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물이 우리의 모든 것을 살려준다라고 말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성령이 충만치 않으면 언제라도 번아웃이 와버립니다. 내가 다 가진 것 같아도 성령이 충만치 않으면 번아웃이 와버려요. 육체적으로 가난하고 육체적으로 몹시 짠해야 믿음이 좋은 것입니까? 아까 말한 그 친구가 심지어는 어떻게까지 말을 하냐면 나는 네가 저에게 한 말이에요. 부끄럽지 않니? 할 말 다 해놓고 그래 너무 많이 부끄러웠어. 정말 부끄러웠어. 그리고 또 나는 네가 너희 교인들보다 가장 가난하길 바란다. 네가 너희 교인들 중에서 가장 가난해야 정상이지. 네가 조금이라도 부자면은 그것도 부끄러운 일 아니니? 또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내가 거기에는 뭐라고 대답했냐? 뭔가 착각하는데 나는 영적으로 심령이 가장 가난하길 바래. 내 심령은 가장 가난하길 바래. 내 심령은 너덜너덜 갈기갈기 찢어지고 헤집어지고 달아지고 가난해져서 오직 예수님 아니면 안 돼요. 저는 이런 심령이 되기를 바래. 그러나 말이야 온 천지 우주 만물도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에게 주셨단다. 그러니까 자식이 행복하게 잘 사는 것이 효도란다. 내가 막 거렁뱅이 하는 것이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고 성경을 좀 잘 알고 가르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들었어요. 그러나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너 자존심 높구나라고 이제 나중에는 건드리더라고. 나 자존심 높. 예수 믿는 사람이 자존심 있으면 이미 믿음 없지. 자존심은 나를 존중하는 마음인데. 예레미야 31장 12절에 보면은 그 심령이 예수 믿는 자는 그 심령이 물된 동산 같다. 우리 요즘에 그 시골에서 보면 은평에서 보면 계속 이렇게 물대고 있어요. 모내기 하려고. 저는 계속 지금 우리 권사님께
저는 모내기 하려고 좀 물 대놓은 논을 보면 너무 좋아요. 정말 좋아요, 기분이. 모내기 하려고 물 딱 받아놓은 논을 보면 남실남실 충만해가지고 막 제가 가득 찬 포만감을 느끼거든요. 물된 동산, 물된 동산. 언제라도 모내기를 할 수 있는. 예레미야 31장에서 그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받는 우리는 그 심령이 물든 동산 같다. 내 마음에 예수가 없으면 내 바닥이 쩍쩍 갈라져서 가뭄이 들어서 쩍쩍 갈라져서 얼마나 피폐해진지 우리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버리고 터진 웅덩이가 되지 말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 것을 쫓아가는 사람들은 터진 웅덩이, 밑빠진 돌이 물붓기 분명히 열심히 일해요. 분명히 많이 벌어요. 그러나 모이지가 않아요. 왜? 터진 웅덩이. 하나님이 그 재산을 울타리 쳐준다고 표현하세요. 내가 월급을 100만 원을 받았으면 하나님이 울타리를 쳐주지 않으면 사고가 나도 나고 누가 뺏어가도 뺏어가고 그것이 모이지가 않아요. 모이지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하고 내가 관계가 바로 돼 있는지 내가 지금 이렇게 쓰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 하나님 기쁘세요? 제가 이렇게 하니까 기쁘세요? 라고 먼저 물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쓰는 걸 기뻐하세요? 이렇게 쓰는 걸 기뻐하세요? 터진 웅덩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떠났을 때 터진 웅덩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 터진 웅덩이는 만족이 없습니다. 생수의 근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혹시 나는 날마다 열심히 일하지만 이 나이 먹도록 열심히 일하지만 터진 웅덩이가 아닌지 돌아보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은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하는데 우리는 계속 사람 찾아다니면서 목이 말라요. 계속 사람 찾아다니면서 어제도 낮에 잠깐 두 분이 기도하러 왔는데 그 눈빛을 보면서 너무너무 흔들리는 그 피폐한 눈빛을 보면서 정말 막 저절로 가슴이 아려요. 어떻게 늘 목이 말라. 늘 사람 찾아다니면서 우리 예수님은 그 두 분을 향해서 나에게 오란 말이다. 나에게 나를 만나야 네가 산단 말이다라고 계속 말해주는데 이분들의 눈은 이리저리 흔들흔들 해가지고 사람을 찾는 거예요. 누구에게 좀 줄을 대볼까? 누구에게 좀 물을 대볼까? 어디에서 나에게 물을 좀 줄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서 47장에서 성 전에서 흐르는 물을 마셔야 강이 살아나고 바다가 살아나고 물고기가 살아나고 열매가 맺히고 그 잎사귀는 약재로도 쓰인다.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정말 보배롭고 귀한 사람들은 아이고 저 사람은 버릴 것이 없어. 얼굴도 이쁘고 마음도 좋고 영리하고 돈도 많고 사람조차 좋아. 버릴 것이 아무것도 없어. 이런 사람. 버릴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 잎사귀조차도 좋은 약재로 쓰인다. 왜? 누가 그런다고? 성전에 흐르는 물의 뿌리를 정박하고 있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수가성 여인은 예수님을 만난 것밖에 한 것이 없는데 그 인생이 펴졌어요. 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십니다. 이거밖에 한 적이 없어요. 우물가에서 주님 만나서 또 키 작은 삭개오는 뽕나무 그 많은 사람들 틈에 나도 예수님을 보고 싶어. 나도. 그런데 나는 키가 작아서 안 보여 우리 예수님이. 그래서 뽕나무 위로 올라가서 이렇게 예수님 보니까 예수님이 너 누구냐? 삭개오야 내려와라.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가서 자야겠다. 그래서 그의 인생이 편 사람 아닙니까? 뽕나무 위에 올라갔던 그의 이름을 우리 주님이 불러주셨을 때 그의 인생이 변화됐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이름을 우리 주님께서 불러주신 것입니다. 누구야? 예수 믿자. 누구야? 예배 가자. 주님께서 내 이름 석자를 불러주셨다면 우리 인생은 승리한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삭개오는 그 많은 자기 재산을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다 부질없는 이 땅에 필요한 것뿐이야. 그래서 그 많은 자기 재산을 싹 나눠줍니다. 그러나 반대로 부자 청년은 어떻습니까? 선생님이 어떻게 하면 제가 구원을 영생을 얻겠습니까? 물어봐놓고도 네 재산을 가난한 자에게 팔아서 나눠주고 와라 하니까 근심하면서도 그냥 돌아가요. 그 구원 받지 못하고 근심하면 구원을 어떻게 하면 구원받습니까? 물어보러 와놓고도 네 돈 나눠줘라 하니까 그냥 근심하고 구원 안 받고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버리고 터진 웅덩이만 나는 날마다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 모든 것의 주인이고 근원이 예수님이라고 생각하면 그분에게 물어봐야 돼요. 제가 이쪽으로 가는 것이 맞습니까? 이쪽으로 가는 것이 맞습니까? 제가 여기다 쓰는 것이 주님 기쁘세요? 제가 이것을 하는 것이 주님 기쁘세요? 주님이 좋으시면 저도 좋아요. 그럼 그거 할게요. 성경은 유일하게 하나님이 숨쉬는 장면이 두 군데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흙으로 첫사람 누구를 만들어요? 남자 이름이 누구였어요? 아담을 만들었어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하나님이 유일하게 숨을 크게 내신 것이 성경에 두 번 나와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흙으로 조물조물 만들어서 그 코에 생기를 호흡을 불어넣으니 사람이 생명이 되어서 사람이 되었어요. 생명이 되었어요. 자, 그러나 그 첫사람 아담은 죄로 인해서 실패했어요. 자, 두 번째 사람 둘째 아담을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들어보세요. 둘째 아담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숨을 쉬는 것이 두 번째 숨이 나오는 성경의 장면입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숨은 생명이고 생기이고 호흡이고 우리의 목숨이에요. 유일하게 하나님의 숨이 성경에서 두 번 나오는데 첫 번째는 아담을 만들고 생기를 불어넣은 그 후, 두 번째 숨은 둘째 아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이 막 걱정하고 두려워 떠는 그 제자들 앞에 숨을 하고 하신 말씀이 따라서 하십시오.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숨은 성령입니다. 그래서 흙으로만 그냥 만들어졌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람이라고 하지 않아요. 저 뒤에 갑자기 와서 앉아 있어서 오늘 우리 교회에 두 번째 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사람인 것이 아니고 그 안에 하나님의 숨이 있는 사람을 생명이라고 하신다 그거예요. 사람으로 취급하신다 그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너무나 두려워서 떠는 제자들 앞에 내쉬고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야 삽니다. 성령을 받아야 삽니다. 내 안에 계신 그 보혜사 성령, 나 더럽고 추한 얼마나 들었습니까? 성경에서 뭐라 그랬어요? 내 속에 들어가는 우리 몸 먹으라고 하면은 베드로에게 이건 먹으라니까 더러운 것을 저는 먹지 않습니다. 먹지 못합니다. 우리 입으로 들어간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에요. 우리 땅에 떨어진 거 먹으면 아예 더러워 먹지 마. 아이 키울 때 더러워 먹지 마. 뭐 조금 티끌 조금 묻었으면 더러우니까 먹지 마. 하나님께서 성경에 뭐라 그래요? 입으로 들어간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고 너희에게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 우리에게서 나오는 눈물, 콧물, 뭐 오줌, 똥, 토해낸 것 그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너무 더러운 거예요. 너에게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것이었어요. 자, 성령을 들이마셔야 돼요. 그런데 그 성령께서는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이름이 보혜사예요. 보혜사 성령은 내 안에 이 더럽고도 추하고 초라하기 짝이 없는 내 안에 왜 내 속이 그렇게 더럽고도 추하고 초라해요? 뭐 음식 찌꺼기 똥이 있어서 그래요? 아니요. 오만 탐욕과 시기와 이런 질투와 우상숭배와 이 모든 것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너무 더러운 거예요. 그 더러운 내 안에 그래도 견디고 앉아 계시는 그분의 이름이 보혜사 성령이에요. 성령께서 오셨다는 성령 강림 주일이 이번 주 주일이 되는 것입니다. 실상 기독교에서 가장 큰 절기예요. 가장 큰 절기. 그 성령 저와 여러분에게 안에 거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37장을 보면은 자, 나에게 오라고 했는데 누구 보고 오라겠어요? 누구든지 오라고 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와요? 목마른 사람이 오라고 했어요. 내게로 와서. 첫 번째 누구든지 와라. 두 번째 목마르면 와라. 세 번째 나에게로 와서 마시라. 그리고 그 내 이름을 믿는 자는 성경 에스겔 47장에서 말한 것처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자, 그러면 성령이 내 안에 거하면 우리의 눈이 열리고 내 귀가 열리고, 귀가 열려서 설교가 들리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러나 뭐 누구를 데려다 놓으면 전혀 못 듣잖아요. 뭔 뜻인지를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한국말로 해도. 그러나 여러분들은 왜 알아들을 수 있습니까? 성령이 듣게 하니까, 성령이 알게 하니까. 그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우리의 눈이 열리고 심령이 새로워져서 이것을 에스겔 선지자의 말처럼 흘려보내야 돼요. 선교적 사명을 주셔서, 선교적 사명. 내가 예수를 영접하고 내가 성령을 소유했으면 이제 선교적 사명 흘려보내라고. 성전 문지방의 물을 네 강의 발원지가 되게끔 흘려보내라. 그래서 살아나는 역사를 이루어라. 회복하는 역사를 이루어라. 다시 채워지는 역사를 이루라고 우리에게 선교적 미션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 계신 곳에는, 자, 너무 신기한 것은요, 이제 40절, 41절은 오늘 안 다룰 건데, 너무너무 신기한 필연적인 원리가 뭐이냐. 41절에 보면은 성령 계신 곳은 반드시 악령의 갈등도 시작됩니다. 성령이 강한 교회일수록 사탄의 괴계도 심해요. 성령이 잡고 계시지 않는 교회는 사탄도 들어오지 않아요, 재미없어서. 성령이 가득한, 성령의 불길이 뜨거운 교회일수록 사단이 계속 이놈한테 들어갔다 저놈한테 들어갔다 핑퐁처럼 우리 돌아다니는 거 여러분들 보시죠. 지금 한 2년 이곳에서 예배 드리면서 아마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보이실 거예요. 쪼리 들어갔다 사단이 구슬하고 다니는 것 아마 보이실 겁니다. 영적인 눈이 있으신 분들은. 자, 이 성령의 역사 앞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 이들이. 어떤 무리들이 이 사람이 참으로 그는 선지자다, 어떤 사람은 그는 그리스도다. 자,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41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고 하면서도 어떤 이들은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가 어떻게 뭐라 그래요? 갈릴리에서 나오겠냐? 야, 말이 되냐? 뭔 그리스도가 갈릴리에서 나오겠냐? 무슨 하나 모시가 천년이 무슨 목사 됐다고 성경 말씀을 하는데 누가 거기 다니겠냐? 그거하고 똑같아요, 저도. 무슨 선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일부는 있어. 그러나 야 무슨 그리스도가 어떻게 갈릴리 같은 데서 그런 천구석에서 나오겠냐? 그 말이 되냐? 그런데 예수님을 못 박을 때는 그 육신은 못을 박을 수 있었어요. 여러분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이, 예수님의 육신은 그들이 강제적으로 끌어다가 갈기갈기 찢어서 못 박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영, 그 안에 성령, 하나님의 형상은 그들이 할 수 있는 거 한번 봅시다. 44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44절 시작.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잡고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예수님의 신적 권위, 손을 댈 수가 없었더라. 감히 완전히 예수님께 전도당해서, 그러니까 그 권위에 눌려서 하나님의 권위 있는 능력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잡힌 바 되어서 감히 예수를 만질 수 있는 자도 없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이 보혜사 성령님이 가득 앉아 계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늘 앉아서 늘 자정하셔서 감히 나를 건드리지도, 우리 박 집사님 기도하실 때 잘 그러시지만 감히 악한 것이 나를 손도 못 대게. 내가 누구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내가 누구예요? 보혜사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 성령에 앉아 계시니 내가 성전이에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내가 성전이에요. 그런데 어디 감히 악한 것이 저와 여러분을 만질 수가 있단 말입니까? 이 위로부터 주시는 권위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